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같은 의미로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꼭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모든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은 이런 사랑에 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단계 낮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조금 더 발전했을 때, 더 아름답게 승화됐을 때 이제 더 존귀한 사랑이 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면 철이 안 든다, 이런 말을 예전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다 철이 안 들겠습니까? 반대로 결혼한다고 뭐 다 철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사람들은 철이 덜 들고, 나이가 조금 어려도 결혼을 좀 빨리 하는 사람들은 철이 좀 빨리 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철이 안 든다는 말처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철이 덜 들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 철 안 든 사람입니다. 철이 덜 든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바꿔서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람에게는 종교가 있지만 동물들에게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른 이제 종교에서는 신을 찾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이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찾거나 뭐 어떤 신을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동물을, 그런 짐승을 본 적 있으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게 결국 뭐냐? 결국 신의 사랑을 깨닫고 또 신을 사랑하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미워하는데 그 종교를 믿겠습니까? 아니죠. 신을 사랑하고 또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서 찾아가 기도하는데 신이 사랑이 없는 미움만 가득한 사람이라면 바가지 갖고 가서 바가지에 채우기는커녕 있는 바가지도 깨져버리겠죠.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들도 사랑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너무 가볍고 너무 좀 낮은 사랑을 뭐라고 말하죠? 동물적 사랑이다, 본능적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에 비춰보면 이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은 조금 격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격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일을 책임 안 지고 사랑에 책임도 없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기분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금세 또 원수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런 동물적인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아가페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너무 이성적이어서, 그 이성이 죄악된 이성이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계산된 사랑을 하려는 개항들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존귀한 사랑, 숭고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익힐 때, 또 그렇게 실현해 나갈 때 우리도 동물과는 다른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물적인 이성, 동물적인 지혜, 동물적인 사랑을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고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는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짜 사랑, 본능적인 사랑, 동물적인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도 모자라 동물까지 건드리고 있으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갈수록 천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니까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존귀한 사랑, 숭고한 사랑, 이런 사랑들을 우리 마음에, 가슴에, 영혼에 가득가득 채워서 동물과는 다른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세상에 정말 이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아름답고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너무 간구해서 추구해서 그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A. 프로미스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나무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또 어떤 기계를 가지고 뭐 자동차나 또 어떤 가전제품을 만들 때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A. 프롬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운전을 하려고 해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에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 찼는데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부모는 자식들한테 맨날 공부해라, 맨날 공부해라, 그리고 자식 위하는 게 학원으로 보내고 그냥 죽도록 그냥 공부만 시키는 게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이게 다 나 위해서 그러는 줄 아냐? 다 너 위해서 그런다. 방법, 이게 마음도 맞아요.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사랑에 기술이 없어요. 균형을 잡아야죠. 부모의 사랑도 줘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죠. 이 균형이 없는 사람, 이 기술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맹목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굉장히 위험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상대방이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매우 좋은 거지만 맹목적인 사랑은 아주 위험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피곤해지는 겁니다. 왜죠? 다 너 위해서 한다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감기에 걸려가지고 입맛도 하나도 없고 막 지금 막 온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맛있는 약,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막 쓰고 맛없는 건 못 먹어요. 그거 야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그래도 그거는 안 그래도 입이 지금 음식을 안 먹어도 지금 입이 지금 쓴맛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요, 몸에 안 좋다는 설탕 넣어도 좋고, 몸에 안 좋다는 뭐 흰색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럴 때는
좀 건강할 때 이제 그것도 뭘 챙기는 거지. 당장 지금 입맛이 없어갖고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최고 좋은 거,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몸에 좋은 걸 이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였습니다. 실제 예전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과 먹을 것이 풍부한 한 고아원이 있었고 다른 한 고아원은 정말 시설이 열악하고 후원도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충분한 걸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고아원의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이 시설이 풍부한 조건이 좋은 이 고아원에는 그냥 조건만 좋았지 그냥 교사들이 평범했어요. 그런데 이 한쪽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고 후원도 별로 없어서 아이들한테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는 이 고아원은 교사들이 막 사랑이 넘쳤던 거예요. 실제로 교사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들도 조건 좋고 월급 많이 주고 뭐 이런 데 가고 싶지 누가 조건도 안 좋고 월급도 별로 안 주고 뭐 이런 데 있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든지 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이 교사들은 조건 바라보고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월급 바라보고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돌보는 이런 이제 고아원이었다는 겁니다. 두 고아원을 비교 조사했더니 이 아이들이 성인이 청년이 돼서 성인에 올라갈 때까지 쭉 조사를 해봤더니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한 이 고아원 아이들은 정말 뭐 몸도 튼튼하고 뭐 키도 쑥쑥 크고 뭐 이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통 집안에서도 엄마 아빠의 같이 살아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덜한 아이들은 왠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사랑까지도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 아이들은 환경이 열악했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그 외모적으로는 뛰어다니지 못했지만 교사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아였지만 교사의 사랑을 많이 받았더니 이 아이들은 감성이 풍부해지고 또 모든 조건들이 이쪽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조건도 좋고 사랑도 많으면 좋겠죠. 그게 금상첨화겠죠. 두말 거도 이거 다 원하겠죠.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원한다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인들한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인들도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자살률이요 세계 1등입니다. 2등 가라보면 서러울 만큼 통곡할 만큼 단연 1등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2015년 그 통계에 의하면 그 세계 행복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도가 몇이 나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입니다. 10위권입니다. 또 뭐 1인당 소득을 따져도 충분히 2, 30권 그 정도 거는 아마 할 겁니다. 30위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도는 몇 위일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 던지니까 조금 뒤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 50위? 아닙니다. 100위? 그것도 아닙니다. 115위입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115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살기로는 그렇게 잘 사는데 최고의 선진국은 아니지만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 건너가는 우리나라 북한보다도 못 살았던 우리나라 이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막 춤추면서 뭐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아리랑 부르면서 춤출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할렐루야 춤추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115위예요.
꼴찌급에 가까워요. 꼴찌에 가까워요. 예. 저 못 사는 아프리카,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보다 더 낮은 데도 있다니까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름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이유, 불행한 이유 무엇입니까? 그건 돈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해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몰라요. 사랑이 식었어요. 물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사랑이 너무 식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있고 좀 나름 성공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다 세상 사람들이 도둑놈으로 보이니까 내가 뭐 갖고 있으면 다 내 거 뺏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 내가 가진 거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그리고 나는 또 나누고 이러니까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해지는데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좀 가지면 나는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개돼지로 여기고 그 사람들은 내 거 뺏으려고 칼 들고 달려들고 속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사기꾼만 남부하고 도둑꾼만 해야 돼지들은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16절도 보십시오. 16절 한번 우리 초반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람들은 몰라도 분명히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미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오늘 또 태양이 떴고 해가 떴으며 오늘 또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는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태어났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뜰지 안 뜰지 불안해 살아야 될 것이고 매일 아침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기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있다고 인기 있다고 세상에 성공했다고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육 간에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육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또 사람의 사랑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에게 친구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육적인 것만 채우지 마음, 정신적인 것만 채우는 거지 영적인 것은 전혀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컵에 물 아무리 따라도 어느 정도 다 차고 나면 어떻게 되죠?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포화 상태에 되면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아멘. 육적인 걸로 넘어가고 또 영적인 것은 가득가득 더 무한대입니다. 계속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처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아빠도 자식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했으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라. 아멘.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아멘.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고 체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빗물을 담아놓을 저수지가 없다면, 큰 그릇이 없다면 그 빗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돗물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도 대야가 없다면 물을 담아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쏟아지고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어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콩나물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래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끊기는 순간, 그 사랑이 이제 끊기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까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많이 사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 존귀한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최고로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설렁설렁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도 사실 괜찮은 겁니다. 왜죠? 사람들은 말로 저주하고 말로 욕하고 말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말로라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야죠. 말로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도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죠? 우리 행동으로 드러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저주를 면하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 딸은 여러분한테 못 내줍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다른 건 제가 해줄 수 있어도 제 아들, 딸은 못 내줍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들, 딸 저를 위해서 내주실래요? 그건 좀 그렇죠. 예. 다른 건 할 수 있지만 내 아들, 딸 내어주기까지는 그거는 좀 그래요. 왜죠? 내 아들, 딸들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예? 누가 사랑해 주겠냐고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공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로 주신 거예요. 우리 집에 주신 거예요. 다 공동으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주신 거예요.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애들을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겠죠. 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목적인 사랑은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랑은 안 돼요. 그건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을 가르쳐야지 이기적이고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사랑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랑할 안 돼요, 이게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애들 죽을 자리라면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자꾸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나 먼저 사랑하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문을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100%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체험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죠? 세탁을 해야죠. 그런데요 옷이 너무 더러운 것은 아무리 세제를 집어넣어도 아무리 불림으로 돌려도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옷이 하나 있는데 얘가 옷이 이제 하얀색 부분은 얘가 너무 이게 좀 오래된 옷이에요. 이제 원래는 제 청년 때 운동복으로 이제 제가 받은 건데 근데 천이 좋아요. 30년 됐는데도 지금도 옷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하얀색 부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누런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표백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담궈놨어요. 조금 이따 꺼냈더니 하얀색 옷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옷은 아무리 세탁기 집어넣고 빨아도 소용없어요. 뭘 넣어야죠? 표백제로 우려내야 돼요. 네? 우려야 돼요. 그거 담궈놔서 그거 불려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죄, 우리의 영혼의 흠집들,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들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연탄을 그냥 막 세대 갖다가 막 세탁기 돌리고 드럼 세탁기 돌린다고 연탄이 깨끗해집니까?
연탄을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불로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 세제기 먹고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고급 세탁기 갖다 놓고 돌린다고 연탄이 깨끗해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도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일이 없는 것 뿐이잖아요. 심심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 그 무거운 십자가 그거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신 이유는 그거밖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가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죄만 없으면 지옥이 멀어지고 천국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읽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상급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확증해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시선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멸류관과 상급까지 다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할 때